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노 283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아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저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옵고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적당한 은혜의 양으로 우리에게 채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신령한 복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오직 건강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제단부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위원이 이 헌신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늘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돌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뛰었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꿈의 성취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의 꿈은 다니엘의 해몽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기간은 몇 달이라고 했어요? 12달 후에. 그러면 우리 다른 말을 바꾸면 1년 후에. 아멘. 1년 후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1년 후에 왕께서는 미친 병이 도져서 이것을 그래서 발광했다. 미친 병이 생겼다. 이 미친 아기처럼 이제 미쳐서 이하수처럼 된다. 오늘 내용입니다. 당신의 이 말씀은 미치광이가 반드시 됩니다. 그 기간이 찬 후에 이제 34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가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어도 구루터기를 남겼죠. 그래서 구루터기에서 새 순이 돋아서 나무가 잘 되는 것처럼 그 기간이 차면은 그 기간이 이제 7대예요. 7대를 차게 되면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그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삶에서 이제 당신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이 화자는 누구냐?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으니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시작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화법 가운데
이런 화법입니다. 제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말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말로, 다시 말해서 제 3징으로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1인칭.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기록하는 것,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직접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래서 직접 자기를 1인칭화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대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래서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 모두가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당신의 유보기간을 줄 것입니다. 그 유보기간 안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회개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비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고 우리를 기다려주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가 마지막에 그 주님의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주님의 저울에 이렇게 올려놔서 함량이 이달되면 그때는 징계.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를 갱신시키고 변화시키면 그 심판은 유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라고 하는데, 내가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을 말해요. 그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그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내었다. 대부분 이 군주들이, 여러분들이 군주들이 지붕을 이렇게 거닐 때 보면 좋은 일이 없어요. 다윗왕 여러분 아시죠? 다윗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 누가 보여요? 이 정육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관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도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지니까 1, 2, 3층이 제일 싸고요. 5층, 7, 8층까지는 제일 싸고, 그래서 한 7, 8층부터 노열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0층까지는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또 너무 높아서 안 된다. 이런 썰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은 높은 것을 좋아해요. 예수를 시험할 때도 높은 곳에 가서 예수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항상 이 왕들을 높은 곳으로 세울 때, 다윗도 높은 곳에서 죄짓고, 오늘도 이 느부갓네살이 높은 왕궁에서 거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눈에서 안목의 정욕이 승해자는 육신의 정욕거리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12달이다. 그 기간에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의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권력을 안고 있을 때 그 마음대로 궁의 지붕에서 그 거닐면서 얼마나 자기 만족에 자아도취에 빠졌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지붕이란 말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건데, 아마도 왕이 바벨론의 도성을 때리다 보면서 자기의 자만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지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붕에서 또 기도한 사람이 또 있죠. 성경에 보면 지붕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열려요? 환상이 열리죠. 유대인들은 지붕에 가끔 오르죠. 거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뭐한다?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지붕을 뜯고 지붕을 유대인들은 뜯고 중풍병자를 뭐예요? 네 명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줄에 메어서 달아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성경에 있고, 지붕 역사는 이제 정탐꾼들을 숨기거나 또는 그 위험을 피했던 것이 지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12달 동안 기다려보겠다. 너는 왕궁을 거니면서 지붕에서 너가 할 일이 뭐냐? 회개하고 동의하고 출애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그러면서 쭉 자기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30절에 보면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해요. 거기 다 물론 일찍 섞긴 하지만은 사단하고 너무 닮았죠. 30절 1절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의 도성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내 위엄. 여러분 이거요 안 좋은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가 내가 높은 곳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여, 여러분 이게 사람하고 대화법도요 이런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법도 내가라는 말보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제가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 제가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전부 다 내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다수의 가족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 속에서 이 사회의 법을 배우게 되는데, 요즘은 뭐 하나 둘 키우니까 다 이게 최고, 당신이 최고, 다 왕자의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내가 특징이에요. 알았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내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제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피곤한 거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군사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정복하는 데에도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겠죠. 또 하나, 이 느부갓네살의 특징을 두 번째로 지어라 그러면 위대한 대건축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대건축가 여러분 알잖아요. 진시황이 무슨 성을 쌓아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군주들은 토목공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당신의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역시 느부갓네살 왕도 위대한 대건축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왕에게 뭘로 주었냐? 실은 은혜로 준 거예요. 뭘로 주었다? 은혜로 주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왕궁에서 하고 이렇게 자세하면서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옥상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와 좋다 이러면 괜찮겠지만, 이 모든 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큰 교만에 빠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겸손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중심적 사고를 좀 배제하시고, 오늘도 예수 아멘 좀 해봐요. 예수의 사고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침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긋 웃으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가들이 저녁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는 아기가 예뻐요. 팍 우는 아기가 예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지금 빵긋 웃는 거예요. 온갖 인상 다 쓰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웃어봐요, 웃어.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 뱉어요? 너가 내 환경 대봐라 웃겠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환경을 주어지든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환경에 따라 웃어라 해요. 항상 웃어라 해요. 네 앞에 원수 같은 놈이 있어도 웃어라.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웃어라. 마음대로 뭐가 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도 기뻐하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 말은 그렇게 교만이 꽉 찬 곳 지붕에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아, 무섭다. 꼭 하나님 어떻게 그때 또 찾아오시고 신방 오시는지 몰라. 절묘한 타이밍에 신방 오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주님의 신방이 쫙 찾아오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넷사라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떡히는 나라인데 그 권자에서 내가 물러나야 하나이까. 이게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만함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쌓아본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작정하면 여러분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당시의 최대의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예의 없어요. 예의 없어요. 여러분 영웅호걸이라는 말 쓰죠. 영웅호걸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마 그 영웅호걸들이 지구상에 다 달아있으면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영웅호걸들이 지금까지 다 지구상에 살아있으면 이 지구가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역사를 알지만 이 영웅호걸들이 지금까지 다 살아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몇 바퀴 뒤집어질 거야. 몇 바퀴가 뭐야? 여러분 아마 볼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다하여 죽음이라는 사망으로 다 몰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또한 나도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면 내 교만은 계속 부려야 된다, 꺾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교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교만한 거야. 맞아요. 이 교만 덩어리, 생각의 교만 덩어리, 말의 교만 덩어리, 나는 모든 관계의 교만 덩어리 맞아요 하는 사람은 실상적으로 교만이 없을 수 있어.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새벽부터 무슨 또 교만 얘기하십니까? 아니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고 그랬지 당신이 교만하다고 그랬어? 그건 스스로 나를 정리하라고 그랬지. 내가 나를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정리해줘? 성령도 정리 안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 요청하면 정리하시. 성령님 내게 교만성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겸손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봐.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거야. 또 하나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사람에게 쫓겨날 것이다. 그것도 쫓겨날 것이다. 들짐승과 같이 살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날 것이다. 지옥이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녹여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너 아니다. 너 역사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내 것처럼 살아요? 근데 제가 봐도 교만기가 있어. 다 저한테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자녀들, 주어진
여러분 사역들 주어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사랑스러운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은 궁에서 쫓겨나 들에 거하면서 들짐승처럼 쌀버섯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나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몇 대가? 7대가. 아멘. 또 하나 33절 마지막이 뭐냐?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아이고 주여, 저 말씀이 이제 12다시 찬 거야. 뭔 얘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저런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실에 쫓고 머리털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쇠와 똑같이 되었더라. 아 주여, 벌써 1년 지났어. 며칠 사이에, 몇 절 사이에 29절하고 33절 사이에 그 예언의 성취가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12달이 시간적으로 12달이 지나서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뭐다? 짐승이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짐승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교만을 계속 유지하고 살면 짐승이고, 겸손으로 회개할 기회 12달 동안에 철저하게 뭐하면?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냐 사람이냐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결정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한다 라고 하는 꿈의 성취 첫 번째, 내일 월요일 아침에 꿈의 성취 두 번째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에 꿈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한 번 우리가 목격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고 겸손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겸손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들의 인생길이 되도록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도 겸손하게 하시고, 후손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